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메시아가 난 것을 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을 듣고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뭔가 덜컥하고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그럼 그분이 났느냐라고 소동할 수밖에요.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둔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연구하는 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알거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도 이들은 둔감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역만리에서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에 그 포로기 이전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풍부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아들 뭐 벨사살 왕, 뭐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 때까지 그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박사들의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 박사들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전해주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까지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에 주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도록 매일매일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별을 출현시켜서 저 별이 뜨면 저기 이 유대인의 마을, 유대라는 곳에 왕이 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 별들로 인해서 이미 예고하셨고 동방 박사들은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여기 나게 됐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왕대로,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성경에 나타난 왕이 나온다? 질투가 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지금 엄청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건 알고는 있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들은 아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태와 안일, 그리고 방심,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을 기대는 하겠지만 그냥 지금 어려운 일만 생각하는 것이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바로 이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걸 알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느냐? 자세히 물어보고, 우리 그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걸리 가봐라. 그런데 가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거든. 내게
그냥 가지 말고 내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상황은 막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어디서 났는지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 왕이 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왕을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이미 창세기 3장에 작정하셨을 때부터 사단은 계획적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해를 당할까 봐 자기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아브라함이 알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마귀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몸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손, 유대 자손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호하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의 역사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좋은 말로 하지만 그 속엔 다른 것이 있죠. 왜? 유대인의 왕은 난데.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나도 그분에게 절을 하러 갈 테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보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 요즘 같았으면은 뭐 셀폰이 있고 다 있으니까 뭐 금방 알겠지만은 그들이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데.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는데 악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럽니다. 소재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함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헤롯 왕과 당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아주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아기에서가 나오신 그 장소,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다 나오죠. 마구간, 그리고 그 누울 곳이 없으니까 말들이 먹는 여물통.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 경배하면서, 그 악에게 경배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찬송에도 보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세 가지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 나오는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죠. 근데 아마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세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황금을, 유향을,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 학자들은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깨끗한 신성을 말합니다. 권력도 있는 아주 신성을 말합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하죠.
그 신성 있고 그 순결하신 분이 몰약,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몰약은 방부제로 그 시체에 바르는 그 약이기 때문에 그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화장품도 쓰는 것이니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났지만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갖추시고 그분은 깨끗한 분이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실 것을 이미 동방 박사들이 알고 선물 드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온 인류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유대왕 헤롯이 부탁까지 했으니까 가서 베들레헴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마국간에 얘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돌아갈 것을 얘기하죠. 그 누구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방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무조건 이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이 헤롯은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죽인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아버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로마와 결탁해서 왕권을 차지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아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잔인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믿음의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땅에 오시면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악한 것으로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지금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분은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때부터 처음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자라나게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헤롯에게 살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그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죠. 이미 하나님 다 아시고 헤롯이 그런 작전을 쓰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거든요. 어떤 분이 소형 트럭을 몰면서 과일 장사를 하는 분인데 갑자기 자전거 탄 아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동네에서 그 아이가 이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부모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부모님은 아주 두 부모님 둘 다 절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집사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추스른 다음에 경찰서로 가니까 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물론 교통사고가 나서 갑작스러운 상태에 죽었지만은 그 부부가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서 이 트럭 운전수가 잘못이 없으니까 이분을 용서해달라고, 놓아달라고. 그리고 그 트럭 운전수에게 무슨 보상이니 이런 것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달라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수술비니 뭐니 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간 이 아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과일 장사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당신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뭐 이러면 당신까지도 불행해진다 이거죠.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에 간 것만 봐도 그 아이는 그 불행하게 갔지만 다른 사람까지 불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해달라고 이분들이 탄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내 아들이 비록 교통사고 때문에 그랬지만 내가 당신에게 뭘 바라겠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잘 살고 권력 높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셨고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록 자기 아이가 죽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아니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미국에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미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닮으려는 갈망,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사랑을 전파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천한 땅, 이 죄악 많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께 경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